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광야 기도 이후에 사단을 이기신 말씀 핵심이고요. 광야를 지나는 광야 세대에게 주신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혼의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루고 살아야 되지만 땅에 사는 동안은 육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2개의 진을 쳤다고 그랬네요. 2번 치셨는데 오늘 모압 평지는 41번째 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길갈이라는 뜻이 다 굴러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이 확장되어서 많이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간략하게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적었죠. 첫 번째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먼저 물음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의 구원과 홍해를 건넌 사람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6월절은 6월 사건 이후에 있었던 것이죠. 6월절의 핵심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인 첫 태생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할 때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태생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책을 말씀해 주셨죠. 그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애굽 전역을 휩쓸 때에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다른 말로 좀 더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집이구나.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는 거죠. 지나갔다는 거죠. 그게 6월이잖아요. 6월, 한문으로 6월. 그래서 이걸 지키는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하고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다는 거죠. 그 빵이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그러는데 마짜, 맛이 없는 아주 딱딱하고 그런 맛이에요. 마른 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 마짜 빵을 7일 동안 먹는다는 거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구약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많은 죄수들이 죄로 인하여 죽은 그런 죽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흠과 티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시다 이렇게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을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6월을 한 거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고 할렐루야, 지옥 형벌의 죽음이 면제되고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월인 것이죠. 유월.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 근데 그 유월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갑니다. 홍해를 건너가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다 함께 물로 세례를 받았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표시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회개하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받는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요단강에 푹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침자가 한문으로 잠길 침자입니다. 완전히 잠겨서 머리가 안 보이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는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날에 내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진짜로 심령으로 모셔드렸다면 옛사람이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옛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구원 받으시고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고 부정하고 내가 예수님 모른다 하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들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도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이후에 세례를 받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도 유월절 이후에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의 성읍을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고 죄악의 문화를 상징하는 애굽을 완전히 뒤로하고 벗어던지고 탈출했다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 더더욱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옛사람에서 옛 관습에서 죄악의 도시에서 우리가 다 탈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성이 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쓴 뿌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쓴 뿌리라고 그랬어요.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씻음 받고 동이 서에서 같이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어 갑자기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죄의 쓴 뿌리로부터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성령 세례가 소멸되고 뭐 이러면은 쓴 뿌리가 나와서 미움의 감정도 생길 수 있고 뭘 보면 탐심의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죄악의 쓴 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성령 충만하면 매 순간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며 그때 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즉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올라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돼서 호련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죄악의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막 어두워져가지고 아이고 뭐 할렐루야 전혀 없고 그냥 이상한 생각만 올라오는 이런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긴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살아가려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범사에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이뻐요.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요. 앞서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내 눈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께서 자꾸 감사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틈탈 여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여보 감사해요. 남편에게도 여보 감사해요. 아내에게도 여보 감사해요. 자녀에게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항상 하고 계시죠? 감사 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광야. 자,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로 10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50년 됐습니까? 지금까지 영적인 내면의 싸움과 외적인 환경의 싸움에서 계속 영적 전투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신명기 이제 뭐라고 그 광야를 설명했냐면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1번에 2번에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도 광야는 여전히 있죠. 우리 개인적인 광야 여러분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힘든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고뇌가 뭐냐면요, 완전히 성화돼서 거룩해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히 살고 싶은데 옛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교만과 정욕과 탐심과 이런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뺨을 왼쪽 뺨을 오른쪽 뺨도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잘 되는 분 야 보면 내가 뺨을 쫙 치면은 할렐루야 하고 왼쪽 뺨도 댈 수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겉옷을 벗어주는. 근데 누가 이렇게 옷이 없는데 야, 내 겉옷이 이거 참 내가 아끼는 제일 좋은 것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주고 싶다. 하나님 감동해서 딱 주었을 때 그 기쁨은 엄청나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도 간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양복을 하나 사줬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10수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양복이 보스렌지인가 뭔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런 메이커인데요, 그때 한 70만 원 주고 양복을 사줬어요, 어떤 집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몇 번 입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입으려고 드라이를 쫙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살 때예요, 교회 안에서 살 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꼭대기층에 사택이 있었는데요, 거기다 딱 이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다른 양복을 입고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돼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제 강단에 서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이 딱 들어와요, 예배당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후원하고 있었던 선교사님. 그런데 아무 연락 없이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불쑥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했는데요, 수염이 더블로 가고 이제 완전히 바로 거기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남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이제 찬양인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 선교사님보다 설교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오늘 오후에 설교하세요. 그래서 올라와서 그냥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근데 선교사님 왜 아무 연락도 없이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무슨 저녁인가 다음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 인도를 했는데 양복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 이리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대단한 응답이 어딨나 해서 얼른 5층에 올라가서 예배당 위 꼭대기층에 사택에 올라가서 잘 다려놓은 70만 원짜리 양복을 줬어요. 입었는데 그분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그분께 됐어요. 그 양복이. 제가 그 다음은 그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이제 입고 살았어요. 근데요, 제가 저를 사준 집사님한테는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이 또 서운할까 봐. 예, 내가 목사님 사줬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야, 그 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때도 딱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요, 전혀 예상이 없었고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 주신 대로 움직이면 기적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요만한 종지기 같은 간장 종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아주 큰 대야 같은 말, 성경에 나오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물두멍 같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복을 받을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심령이 변화돼서 야,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변화되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고 우리가 지나오는데 아직도 뭐 그냥 성령이 안 계시면은 막 옛날 사람으로 금방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려면 여러분도 간증할 게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몇 년을 지나왔어요? 40년을 지나오면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원하신 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뭐 여름 수련회 때 학생 때부터 얼마나 많이 울고 불고 종이에 써서 막 불태우면서 회개 기도하고 막 그런 거 다 해봤죠. 그 다음에 십자가 만들어서 거기 뭐 다 봐가지고 내 죄 다 적어서 십자가 못에다 꼽아가지고 막 강물에 띄우고 막 우리 초등학생 주일학생들 여름 수련할 때 막 그런 거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도 막 울어요. 막 자기 죄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겠습니다. 내 죄를 종이에 적어서 십자가 못에서 막 박으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 의뢰 역사만. 그리고 이 죄를 강물에 다 띄어 보내드리오니 앞으로는 나에게 이런 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막 수련회 때 울고 불고 기도하고 오잖아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동생하고 싸워. 엄마한테 떼쓰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수많은 거듭난 이후에 여전히 찾아오는 내면 세계의 싸움과 외면 세계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저희로 온 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만이, 모압 땅에 이른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내면 세계의 싸움 말할 것도 없고 외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 집안에서 최초의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집안에 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심지어는 이단을 믿고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일제시대 6.25를 건너면서 순교자가 되고 핍박을 이기고 온 사람들은 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교자로 받으시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해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1924년생인 저희 어머니가 시골 그래도 유지 집안이 우리 외삼촌이 시골 면장하시고 집안이 다 외가댁도 그런 집안이었다는데 예수님을 우리 어머니와 언니된 이모님하고 예수님을 아주 꼬맹이 때 예수님 믿고 순교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순교하시기 전에 아주 은혜로운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다니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막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목을 자른 건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너는 내 족보에서 뺀다.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느냐 그러면서 아주 뭐 그렇게 무섭게 했대요. 그런데요,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수건으로 머리를 다 두르고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몰래 도망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에 성령으로 담대함을 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족보에서 빼버린다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다는데. 요즘에도 그런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그 어린 소녀에게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말씀드리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언니가 여러분 힘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둘째인데요, 밑에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 2명 있고 그렇게 살아계시는 분들만 그렇게 계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외가든 우리 가족에서 목회자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예수님 믿은 믿음 때문에 외형적인 핍박을 다 이겨내고 온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고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많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의 의미로 볼 때에 거듭난 다음에 광야 훈련을 잘 받고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까지 저와 여러분이 달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재무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 2번에 보면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런데 뭘 다 몰아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52절을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52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도요, 어렸을 때 질문한 거예요. 성경 읽다가 어렸을 때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질문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끝나면은 전도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읽기를 했어요. 제 기억에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10분이 안 됐는데 한 5-6분 됐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당에서 내려오면, 예배당 내려오면 예배당 마당이 있고 그 다음 왼쪽 편에 들어가는 방향에서 보면 왼쪽 편에 사택이 있었는데요, 초가집 하나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거기 사택에 들어가서 이제 방에 앉아서 발 뻗고 이불, 겨울에는 이제 솜이불 있잖아요. 이불 위에다 이렇게 다 덮고 나머지 전부 다 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솜이불 위에다 성경책 이제 펼쳐놓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옛날 성경은 세로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잖아요. 몇 절 읽고 살인하지 말라, 동그라미처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나올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한테 짧은 구절 걸리면 얼마나 서운하든지 말이에요. 긴 구절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한테 돌아올 때 나는 제발 긴 구절 좀 걸리게 해주세요. 한 구절 짧게 끝나면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 나오면 전사님께 질문해. 전사님 이게 뭐예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원주민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간, 세상 정욕을 따라간 사람들은 아주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영적 존재인데 육체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 중에 아주 핵심이 뭐냐면 음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모든 소산물, 곡식의 소산물이든 목축의 소산물이든 이런 모든 것이 풍성해졌을 때에 고대 근동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모든 문명에 보면 다 음란과 악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건 역사의 그냥 진리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바알과 아스타롯과 몰렉과 수많은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돌로 새기고 나무에 새기고 뭐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 뭐예요? 땅에서 번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번성하고자 하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쾌락과 음란으로 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그 사제들이 다 거기서 음란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그 쾌락이 즐거운지, 그런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우상에게, 몰렉에게 자기 아들도 딸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그 땅에서는 만연했다니까요.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딸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벨론 문명에 익숙한 사람인데 그 옛사람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뽑아서 많은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싹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오는 동안에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져서 훈련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잘 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어서 아주 퀄리티가 좋은 포도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거기서 보여주고자 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몰아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더 타락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우상들을 찢고 빻고 부시고 태워서 다 불살라서 버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이후에 주님 제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술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범죄와 탐심과 이런 모든 것이 성전에서 자행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훈련을 통하여 모압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거듭난 이후에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상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모압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통치하는 사람, 성령이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주님 닮은 사람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고, 여러분 부부가 그런 사람 되고,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면서 직장에 그런 직장이 되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 꿈꾸세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자 한 그 나라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할 때, 성령이 주관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명 모이면 너무 행복하고 3명 모이면 더 즐겁고, 아멘 할렐루야, 10명 모이면 너무너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입고 성전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놀라워요. 놀라워요.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거듭난 이후에 아직도 남아있는 뭔가 약한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몰아내고 불태우고 빻아서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죠?
입만 열면 감사하고 기쁘고 어떤 사람 봐도 칭찬하고 형제든 이웃이든 동료든 누구든 나보다 이 세상적인 언어로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으면은 또 축복해주고 잘 됐다고 그러고 예? 할렐루야. 사실 그게 성공은 아니거든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 달란트만큼 사는 거죠. 예.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 그런데 아직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오늘 또 좀 메모했다가 다 몰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제가 어제인가도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오더라고요. 이 본문과 관계된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혼자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목장의 그런 좋은 여러분의 멤버가 있다면은 한 두세 사람에게 내 약점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대부분의 사람이 안 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져도 누가 그걸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그 책에 보면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지도자인데요. 그분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뭐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 문제든 물질 문제든 아니면 무슨 뭐 명예든 이런 것에서 넘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넘어졌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과 아내와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몇 사람에게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중보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일 때 그 가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형제님 잘 이번 주도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화를 하거나 교제할 때 서로 영적으로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평생을 건 100세까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못된 것을 다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한 마리 귀신을 쫓아냈더니 7 귀신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쫓아낸 것보다도 나중에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중보 사역자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서로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말했어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모압 평지에 와서 저 앞에 저 가나안 땅이 보이듯이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와서 세상의 많은 징조들이 그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고요. 깨어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모압 평지의 교훈인 거예요. 모압 평지의 교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자랑 삼고 있는 것이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졌다면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남은 인생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여러분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고향 비금도에 2박 3일 동안 이렇게 휴가를 갔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휴가도 못 가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고향에 섬에 가서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명사십리라고 해변이 이제 한 4km 이상 되는 그런 명사십리라고 그러잖아요. 십리가 4km니까. 우리 섬에도 이제 명사십리를 비롯해서 북쪽 해안은 전부 모래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가서 수영을 참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나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저 바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바다 속에서. 바다 속에서 어떻게 잠자고 그냥 자면 돼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얼굴만 물 위에 떠 있고, 그래 얼굴 좀 탔죠. 얼굴만 물 위에 떠 있고 온몸 바다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도가 살짝 밀려오면 몸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발처럼 물 속에서 발만 몇 번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저으면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잤어요. 너무 평화롭겠죠. 잘 느낌이 안 와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 수평선밖에 안 보이는 그 여러분 명사십리 바다에 바다 속에 누워가지고 이러면서 있는데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뭐가 지나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것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눈물과 아픔과 배고픔과 질병과 시험과 환란이 참 많았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60이 다 돼가지고 고향에 와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갔던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대전 분인데 84년도에 제가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그분이 2학년이었어요. 그 2학년 그 육사 다니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늦게 신학대학에 오셨고 그래서 이제 저보다 6살인가 7살인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우리 흔히 예비역이라고 남자들 군대 갔다 온 형들 예비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비역 형들이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다 저보다 7, 8살 이렇게 많은 형들인데 5, 8년생 뭐 5, 9년생 이런 사람인데 그분들이 스터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름에 방학하면은 자기들 고향에 뭐 이렇게 기도원 있는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기도원 하는 분이 경상북도 김천에 기도원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할 세미나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그룹이에요. 여름에도. 근데 제가 이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중에 아무개 선배님 집에서 이제 빌부터 살았는데 저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좀 좋은 척 좀 해줘 여러분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나 오갈 데도 없는데 저 경상북도 김천에 저를 데려간다 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그 선배님 어머니가 하시는 기도원에서 이제 여름 같이 수련회 우리끼리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 스터디하고. 근데 그 중에 그 대전에서 오신 선배님이 저한테 고향을 물어봤나 봐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한테 나도 거기 비금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언제 결혼 기회가 되면 한번 가시죠. 그런데 이번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면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84년도에 그 얘기했으니까 한 36년 이상 지난 거죠. 그래서 그때 84년도에 얘기했는데 지금 36년 몇 년 만에 자기가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모님 같이 간대요. 그 사모님이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호텔 같은 건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숙소에서 잤는데 자기 남편한테 그러대요. 여보, 여기는 빗물 받아가지고 물을 쓰니까 물을 조금만 쓰라고. 그 사모님이 미국에서 살다 미국 문화에 있다고 오신 분인데 섬이라 수도도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빗물이니까 조금만 쓰라고 그랬다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섬이 손바닥만 줄 알았더니 섬도 크고, 그다음에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물에서 물기다 보는데 지금은 수도가 다 나져 있어요.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얼마나 웃은지 말이에요. 예? 수돗물 나오니까 많이 쓰시라고, 필요한 만큼 쓰시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36년도 더 된 거잖아요. 그 전에 한 이야기가 이번에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때 제가 36년 전에는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그 광야에 있었는데 사실 그 선배들 중에 몇 명이 저를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36, 7년 지나가지고 그 옛날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다음에가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죽을 인생이 살아서 그때 이야기가 실현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선배님이 그 얘기 하는데요. 옛날 일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여기 있을 수 있겠는가? 예?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36년 전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얘기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네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참 놀랍습니다. 예?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좀 가벼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싹 회고를 해보면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돼서 남은 생에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다 몰아내고 옛 것을 몰아내고 새 것으로 충만히 채워서 주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의 5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5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만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니버의 책에 그런 거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거룩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변질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내가 눈에 가시 찌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대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을 변혁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변혁시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에서 심어주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렇게 하여 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백성으로 거기서 서야 하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막 보이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있고요. 실직하기도 하고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대요. 예,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므로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여러분 다 머릿속에 새겨져 있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희망찬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지나가면 또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아멘. 얼마나 신나요. 할렐루야. 저는 늘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럴 때가 오면요. 하나님 내일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웠는데 소망 중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막 힘이 나요. 힘이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여기 화단 일하고 막
아침에도 한 2시간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또 꽃 심고 일하고 노동만 한 몇 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잤는데 아침에 하나님 은혜로 일찍 깼어요. 그래서 깨자마자 다 씻고, 여러분 멋지게 이발도 어제 미리 하고 주일이니까 다 하고 예배당에 한 6시 좀 넘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늘 주님 앞에 올 사람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때 3부 예배 때도 제일 멋지고 제일 이쁜 사람만 골라서 보내주는 하나님. 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 중에 일어나면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서 항상 기억하면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모압 평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